서울시의 봉은사 영명 제정을 놓고 한기총 한교연 양 대표 회장이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명성교회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란 주제로 3월 특별 새벽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시대 청소년들의 예배 길잡이, 청소년 예배 워크숍 2015가 열렸습니다. 지난달 있었던 충남 아산 엘린 전원교회의 화재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오는 28일 개통되는 지하철 9호선 영명을 봉은사역으로 확정한 것을 두고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한교연이 한기총에서 갈라져 나온 이후 처음으로 두 대표 회장이 한자리에서 한 목소리를 내는 자리였습니다. 현장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기독교 중도 보수권을 대표하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영훈 대표회장과 한국교회연합 양병희 대표회장이 사회 현안과 관련해 처음으로 공식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서울시가 특정 사찰 이름인 봉은사를 지하철 영명으로 제정한 것은 서울시 영명 제정 원칙을 스스로 위반한 것이고 종교 편향 논란을 야기시키는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코엑스로 변경 또는 병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서울시가 결정한 지하철역 이름이 국민 통합에 저해하고 있고 종교 간 갈등 양상으로 확대되는 일이 이 봉은사역을 명을 철회하고 모든 시민에게 친숙하고 정서적으로 인정하는 코엑스역으로 재명명해 줄 것과 종교 간 갈등을 피하기 위해 봉은사를 병기해 줄 것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이영훈 목사는 역에서 120m나 떨어진 특정 사찰의 이름을 지하철역 이름으로 지정하는 것은 객관적 기준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객관 타당성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지 이것이 어떠한 그 특별한 종교의 사찰 이름이 됐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결되는 통로가 바로 코엑스역이고 일부러 일찍이 코엑스도 이 역을 편의를 위해서 일부의 토지를 제공하기까지 했습니다. 작년 12월 서울시는 지하철 9호선 2단계 구간 929 정거장 명칭을 특정 사찰 이름인 봉은사역으로 확정하면서 종교 편향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또 불교계가 영명 결정을 위해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설문조사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봉은사 방문과 주지 면담을 몇 차례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중립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코엑스는 지하철 9호선 929 정거장을 위해 80제곱미터의 부지를 서울시에 제공한 바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공인혜입니다. 명성교회가 3월 특별 새벽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매년 3월과 9월에 열리는 새벽 집회는 올해로 35년째를 맞았는데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집회에 새벽을 깨우는 많은 성도들이 참석했습니다. 김정현 기자입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집회에 참석하기 위한 성도들이 교회 앞을 가득 메웠습니다. 매년 3월과 9월 열리는 명성교회 새벽 집회는 개척 초기 시작돼 올해로 35년째를 맞았습니다. 개척 후 35년 동안 한결같은 은혜로 새벽을 깨워주시고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는 주제로 시작된 새벽 집회에서 김사만 목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성도들을 권면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 잘 경외하도록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땅에 주의 종들을 수천 년 동안 끊임없이 보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보내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믿을 수 있도록 만 가지로 돕는 거예요. 성전에는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어린아이부터 장년층에 이르는 많은 성도들이 참석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우리가 강야 삶을 사는데 참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늘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을 또 오늘 다시 한번 갖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새벽 예배를 나오면 뭔가 될 것 같은 기대, 그냥 믿어지는 거 있죠. 그래갖고는 1년 동안에 우리 가족은 행복할 거야. 우리 가족은 소원을 이룰 거야. 그런 기대감으로 오는 것 같아요.
한편 명성교회 새벽 집회는 기독교 복음 방송 굿TV를 비롯한 4개 기독교 방송을 통해 전국과 해외에 생중계됩니다. 특히 생중계 10년을 맞은 올해는 매년 각 방송사가 돌아가며 하던 중계를 명성교회가 직접 주관했습니다. 35년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저를 감사합니다. 역사는 35년이고 또 우리 방송 선교는 지금 10년째입니다. 늘 기도하며 방송 선교에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새벽 집회 기간 중 5일과 6일에는 제6회 명성교회 새벽기도 목회자 국제 컨퍼런스가 우리를 일으키소서라는 주제로 함께 열렸습니다. 굿TV 뉴스 김정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 해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다음 세대 희망이라 불리는 청소년들에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배, 더 나아가 예배팀을 위한 실질적인 방법들을 소개하는 청소년 예배 워크숍 2015가 열렸습니다. 김지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구약 성서 중 시편에는 다양한 찬양의 방법들이 소개됩니다. 이곳에 모인 청소년들은 성경의 말씀대로 음성과 손, 몸을 사용해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선다는 건 그분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고 그분이 존귀함을 받아야 되는 분이라고 내가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예배 때 예배 인도자가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라고 하지 않아도 그냥 일어나서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임재하신 하나님께 내가 존경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 세대 청소년들에게 성경적 예배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된 청소년 예배 워크숍. 강의를 맡은 한국 다리 놓는 사람들 임중혁 간사는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에 대해 명확히 말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찬양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요. 우리에게 찬양할 이유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날 예배에는 예수소망교회 청소년 찬양팀이 참가자들을 대표해 직접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장난기 많던 학생들의 얼굴도 사뭇 진지해졌습니다. 대부분의 오는 친구들이 예배가 좋아서 오는 친구들이고요. 또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아이들이 예배팀이라고 가장 중심적으로 서는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친구들이 정말 예배를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정말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다음 세대의 희망이라 불리는 청소년. 이들이 참된 예배를 통해 얻는 기쁨과 평안함으로 세상 속에서 예배자로서의 삶을 감당하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세대가 되길 기대합니다. 굿TV 뉴스 김지선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이단검증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다락방 류광수와 평강제일교회 박윤식 목사의 이단 해제를 재검증합니다. 취임 때부터 이단 논쟁을 종식하고자 했던 이영훈 대표회장의 결의가 관철된 것이라 교계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기총은 비공개로 진행된 임원회에서 이단 검증 특별위원회 구성을 최종 결의했습니다. 예장개혁 총회장 서금석 목사는 류광수 목사에 대해 신학적 검증이 끝난 사안이라며 재검증을 반대했지만 거수 투표 결과 찬성 40명, 반대 5명으로 특별위원회가 신설됐습니다. 위원장으로는 한기총 명예회장이자 하늘비전교회 원로 오관성 목사가 임명됐습니다. 한기총은 오 목사가 신학적으로 명확해 특별위원회 리더로 합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단 검증 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이영훈 대표회장에게 일임하기로 했으며 위원회는 초교파 인사로 위원들을 선임한 후 이단 해제 재심권을 다룰 예정입니다. 그 밖에 이번 회에서는 공동회장 26명과 공동부회장 30명 등 임원진 구성을 완료했으며 광복 70주년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최성규 목사를 임명했습니다. 제47회 국가조찬기도회가 오는 12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됩니다. 큰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한반도와 세계평화, 국민화합, 경제부흥이란 주제로 열리는 기도회에는 한국교회 주요 연합기관 소속 총회장 및 목회자, 장로들과
세계 기독의원연맹 소속 국회의원 및 재외 동포 지도자, 외교관 등 총 3천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또한 미국과 헝가리, 일본과 대만, 도미니카 등 전 세계 17개국 해외 지도자 200명도 참석하며 장애인, 농어촌 및 낙도 지역 목회자, 다문화 세대, 탈북자 출신 목회자 등도 특별 초청됐습니다. 예배 설교자는 광림교회 김선도 원로 목사가 선정됐으며 대통령과 국가 발전, 경제 번영과 민족 화합,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한 특별 기도 시간이 마련됩니다. 또한 예배 후에는 같은 장소에서 제1회 한반도 평화통일 청년 기도회가 열려 기독 청년들과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지난달 23일 조용한 시골 마을 교회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교회 건물이 전소돼 약 7천만 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는데요. 사고가 있었던 충남 아산 엘림 전원교회에 다녀왔습니다. 홍의연 기자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시간은 지난달 23일 오후 10시 30분경. 잠자리에 들기 전 가족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었던 김황래 목사는 교회 건물에 불이 붙었다는 이웃의 말을 듣고 서둘러 현장으로 달려나갔습니다. 허겁지겁 막 그냥 신발도 모시고 와보니까 이미 불이 붙어가지고 다행히 산 쪽으로는 번지지 않는 그런 것이 오히려 좀 불행 중에 다행이고 감사하게 생각해요. 35년 전 허허벌판이었던 이곳으로 들어와 교회 건물과 필요한 모든 집기를 손수 만들었던 김 목사는 사고 현장을 목격하며 참담한 심정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김 목사는 행여 성도들이 시험에 들까 염려하며 그들을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웬일인가 낙담을 하고 속으로는 아프지만 겉으로는 태연하고 오히려 교인들을 위로해야 될 그런 입장 속에서 마음으로는 좀 이렇게 심정이 어지럽지만 사고 당시 모든 전기는 차단돼 있었고 유류, 가스 등 발화물질도 전혀 없었던 상태. 김 목사는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국과수의 감식 결과가 방화로 나온다 해도 방화범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을 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욥이 그 시험의 샘플이잖아요. 샘플인데 그것을 보면서 모델을 보면서 내 자신이 마음의 평안을 갖고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됐고 교인들에게 위로를 그렇게 했어요. 예. 아름답게 다시 지어진 교회를 보고 주변의 이웃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기 원한다고 말하는 김황래 목사. 김 목사는 환난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오늘도 묵묵히 사명을 위해 달려나갑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 예배당을 다시 아름답게 더 건축해서 역시 하나님은 계시구나. 하나님은 또 우리 김황래 목사를 사랑하는구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현재로서 전도기 때문에.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한인 세계선교사회 KWMF가 주최하는 제7차 한인선교사 지도력 개발회의 및 중앙총회가 지난달 24일에서 27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렸습니다. 한기총 이영훈 목사, 미기총 한기용 목사 등 교계 관계자와 해방 이후 1호 선교사인 최찬영 선교사부터 15년차 선임 선교사까지 모두 252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서울시의 지하철 9호선 929 정거장 봉은사역명 지정 논란과 관련해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트에서 3월 3일 0시부터 밤 12시까지 24시간 동안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 결과 코엑스역이 더 낫다는 의견이 55%를 나타냈습니다. 이날 지하철 역사명 인터넷 투표는 110만 건 클릭을 기록해 대중들이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으로 1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9월부터 시행될 김영란법은 공직자 외에도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 임직원 등도 적용 대상에 포함되며 본인과 배우자가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을 경우 대가성 관련 없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은 논평을 통해 이를 환영하고 공정사회로의 도약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베이비박스 사연을 담은 영화가 다음 달 미국 전역에서 개봉됩니다. 미국 구호단체 킨드리드 이미지가 제작한 영화 드롭박스는 베이비박스 사역을 중심으로 버려진 영화들의 아픔과 삶을 담았습니다. 영화를 제작한 브라이언 감독은 최근 LA 시사회에서 아기를 버리는 것은 어떤 이유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구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